사람들은 언제나 성급한 결론을 내립니다. 좀 더 생각을 하면 좋으련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너무 성급하게 행동에 옮길 때가 많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인간의 세상 속에서 문제라는 것이 발생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속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풀려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던 유대인들 역시 이런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연약하고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성전, 완전히 무너졌던 하나님의 전을 다시 쌓습니다. 무너졌던 처참하게 돌 위에도 돌이 남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 올렸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이방 사람들은 이게 유대 땅에 몰려와서 살던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조소하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 역시 이방인들로부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입증해봐라,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조롱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가슴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으며 실망과 좌절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처참하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화려한 것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화려해져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이 화려해져야 되겠죠. 아까 우리 찬양 드렸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찬양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영화로워져야만 될 것입니다. 단지 삶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나 안 믿나 똑같은 것입니다. 실망, 절망, 좌절 이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직면하고 싸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런 멋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렸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영광을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고백하고 있고, 9절,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찬양하고 있고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신앙인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져서는 안 돼요. 낙심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낙심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왜? 생각해 보자고요. 왜 그런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노래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까이 가야 돼요. 더 가까이. 누가 뭐라고 해도 명절이든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짜릿한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에 그 충만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해 본 사람은 그 은혜를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 충만한 은총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시편 기자는 그 이유를 함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나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살펴보니까 하나님 편에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만 되는 이유가 발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 많이 물어보자 시인은 답답한 마음에 대답을 해줍니다. 3절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재미나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의 주소가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늘나라에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계셔서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대답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은 땅에 살아계신 분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하늘 위에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늘 아래가 아니에요. 해 아래에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 위에 하나님은 버젓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살아계심으로 이 지상에서 벌어지는,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관장해 가시고, 당신의 뜻대로 펼쳐 가시고,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런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함부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이 함부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야. 사실은 나도 잘 못 봐. 왜? 그분은 하늘 위에 살아계신 분이에요.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다 이루셔. 그분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 먹으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하시는, 모든 것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 위에 초월해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왕이셔. 진정한 왕이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위치에 계세요. 높고 높은 위치에 계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시면서 원하시는 것을 다 하십니다. 원하시는 것을 다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매력,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매력.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게다가 놀라운 사실은 시편 기자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생존에 계심, 하나님의 존재에 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상과 비교해서 설명하십니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은과 금. 사람의 수공무이라. 멋진 장식물이죠. 멋진 장식물.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우상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으로도 소리도 못 내는지라. 이게 우상의 본질인 것입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다 이런 뜻이에요. 눈이 있으면 뭐하고, 귀가 있으면 뭐하고, 코가 있으면 뭐하고, 손이 있으면 뭐하고, 발이 있으면 뭐하냐는 것입니다. 하나의 쓸모없는 장식품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우리의 손과 발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우리의 눈이 멀더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우리의 귀가 닫혀지더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냄새를 못 맡는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면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입이 없어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말했어. 할렐루야. 내가 이미 말했느니라. 입이 없어도 말씀해. 눈이 없죠. 하나님 왜 안 보십니까? 왜 하감하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이미 다 보고 있었느니라.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보았느니라. 내가 내 형편을 보았느니라. 내가 너의 환난과 핍박을 다 알고 있느니라. 너의 극심한 가난을 내가 헤아리고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귀가 없어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내 목소리를 왜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건만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간단하게, 야, 사람부터 돼야지.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하나님 천천히 들어주시는 것 같지만 실상은 지나보면 다 들어지. 다 이미 완성이 되어져 있어요. 다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하는 거예요. 지나보니까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지나가 보니까 구름기둥의 역사, 불기둥의 역사가 내 삶의 언저리에 우뚝우뚝 패여진 상태에서 등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몰랐어. 나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평했어요. 입을 대빨 벌리면서 하나님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입을 오리 주둥아리처럼 내밀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나간 다음에 내가 다 했잖아. 내가 이 정도로 내가 너와 함께 주었어. 믿어지니? 내 은혜라는 것을 내가 아니?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늘 강조하시죠.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버지의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영광을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손이 없는데도 만져주세요. 그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치료하는 능력이 대단한지. 예수님이 지나가기만 해도 그 치료하심의 역사가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언저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전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나이 40이 넘어서 젊기 때문에 젊음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젊음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젊음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50이 넘고 60이 넘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특별하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만져주십니다. 조물조물 만져주십니다.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보세요. 관리하지 않으면 그냥 다 풀밭 돼버려요. 망가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하나님이 정원사가 되셔서 우리를 관리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늘 찾아오셔. 하나님 우리 찾아오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무릎 꿇으시면 하나님 찾아오시는 게 보여집니다. 그 저벅저벅 발걸음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는 잘 안 들려요. 근데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이 쏜살같이 바람 날개를 타시고 달려오십니다. 스랍들의 호의 속에서 하나님이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십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는 살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쏜살같이 움직이시고,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 먼저 움직이고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건 내 사장이죠. 하나님이 이미 빨리 움직이셨어. 이미 앞서서 하나님이 움직이겠어요. 여러분 하룻밤에 애굽을 하나님이 초토화시키기 전에 하룻밤이었어요. 하룻밤이면 족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 움직이시면서 당신의 족적을 남기시는데,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주님의 발자국이 미쳐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시며 온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운영하고 경영하시며 온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래 소중한 거예요.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하심, 거기에 여러분들 정직하게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시인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에 초월해 계시면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신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말이에요. 둘째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도우십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9절 1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도와주시며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여 방패시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여 방패시라. 환난 중에 적의 화살이 날아오는데 내가 안전합니까? 그분이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방패를 들고 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산성이 되시고 그분이 방패가 되셔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분을 뚫을 수가 있겠어요? 그분을. 10절에 있는 것은 아론의 집이여, 리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목회자들, 장로님들, 중직자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여 너희 방패시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도움이시여 방패시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처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론의 집,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그랬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똑같은 말씀, 그는 너희 도움이시여 방패시로다. 또다시 노래했어요. 3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확실하다. 도장을 하나님께서 꽉 찍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슬픔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살아서 역사하실 뿐만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을 단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큰 민족과 강대 국가들 틈바구니 속에 이스라엘이 한두 번 놓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된 땅에서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포로 가운데서도 우상을 다 버리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쳐다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쳐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신앙을 살려주셔서 나로 하여금 쳐다보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나무들과 새들과 짐승들과 산과 들의 모든 것들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복이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 서양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8자리입니다. 8888 하면 좋아요. 8888. 아이고 난 왜 그렇게 8888이 많은지. 뭐 했다면 8888. A 하면 그 다음에 8888 나오고 B 하면 그 다음에 8888 나오더라고. 근데 이 중국 사람들도 8자를 좋아합니다. 8888. 왜 이렇게 8자를 좋아하니?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7 다음에 8이란 말이에요. 8은 서양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부활의 숫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요 영원 불멸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활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처참한 죽음을 전제로 한 거 아니겠어요? 처참한 고난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에 부활의 축복을 아낌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들에게 복을 내리실 뿐만 아니라 복을 내리시면서 우리 주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계획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복 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물은 대서하고 너희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똑같은 말씀이 두 번 또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신다. 이걸 3번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아,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내가 도와줄 것이다. 똑같은 말씀이 또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를 생각하사 복 주신데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고 대소물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 복의 근원. 여러분 나이 75세였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어요.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나중에는 압니다. 처음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근데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갈 바가 정해집니다.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갈 바는 정해지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건 나중에 중간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거하였더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처음엔 몰랐다는 것입니다. 처음엔 모르고 떠났어요. 갈대우르를 떠날 때 하란을 떠날 때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니까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 처음에 하나님 안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취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거예요. 내 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너무너무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됐어요. 75세까지 안 됐어요. 우상단지 끼고 살았습니다. 게다가 늙은 부모님이 있었어요. 일찍 부모를 잃은 어린 조카까지 있었습니다. 줄줄이 다 자기 새끼는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갑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아브라함은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풍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걸음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영적인 이스라엘이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지 않으면 누가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 5번씩이나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복, 도덕적인 복만 받는다고. 누가 그럽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높아지는 복을 받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꼬리 노릇한 것 같습니까? 나머지 인생에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머리가 되게 해주신다니까요. 그거 믿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들어가도 복을 받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심지어 떡반죽 그릇조차도 복을 받아가지고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 존재하는 자연 세계, 이 존재하는 인간 세계의 엄연한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된 땅에서 돌아왔어요. 이제 막 돌아온 상태였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술적으로 미약했어요. 경제적인 여건도 정말 나쁜 상태였어요. 농작물도 잘 자라지 않아서 어려운 암울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입니다. 내게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과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스라엘, 그 입에, 그 집에다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론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의 가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존재의 의의를 두었던 그 집을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간단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기업 예배를 드리면서 신약 사도행전 9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온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온 갈릴리와 온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니라. 근데 그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수가 날마다 더해지니라.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신약의 성도들도 잘 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령의 힘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주심뿐만 아닙니다. 힘만 받으면 뭐예요? 약해져 흐리멍텅하면 안 되잖아요. 강하게 하심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힘주시고 강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성령의 위로하심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힘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어디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가까이 가셔야죠. 마귀는 복 안 줘요. 아멘. 우상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복 못 줍니다. 손이 있어 쓸 줄 모르는 그 손모가지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 안 보이는데 지구 건너편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근데 지난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역사를 안 해주셨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안 이랬던 것 같아요. 내가 기도를 안 했어. 하나님 뭐 이번에는 잘하겠죠 이렇게 생각했어요. 별로 기도 안 했어요. 한 번인가 금요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래서 기도의 양이 차야 돼. 지구 반대편에서도 역사하시는데 그때만큼 역사 안 했어요. 그 지구 반대편이 브라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존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가장 존귀하신 분.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느니 적막한데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무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 시편 기자는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라. 찬양.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제일로 고귀하시고 존귀하신 분이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 무궁히 하나님에게만 찬양을 드리며 절대 가치를 돌리겠다는 거예요. 절대 신앙의 가치를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로 존귀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값진 것을 다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존귀하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존귀하신 분을 우리는 이 하늘문교회에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늘문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하고 체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락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분만이 이 세상에서 제일로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지탱이 되고 보호가 되고 인도함을 받고 풍요로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역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는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까지도 그분의 손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고 그분이 딱 붙잡아두는 거예요. 그분이 딱 붙잡아주는 거예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영광은 for God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도 없어요. 하나님 안 계시면 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름다운 하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드넓은 평야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창궐하는 물이 충만한 강둑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바닷물도 말라서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지구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우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로 존귀하신 분. 하나님이 없이는 내 미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선하고 아름다운 좋은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라도 그 관계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쳐다보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죄 지으면 무서운 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음부가 무서운 이유가 지옥이 왜 무서워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무서워요. 천국이 왜 밝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지금도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 가슴속에 새기자고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자고요. 항상 매 순간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우리가 제가 한 2달 전이었던가 한 30 운동 하고 싶더라고요. 30분 예배 드리고 30분 말씀 보고 30분 기도하기. 근데 한번 딱 얘기하고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더 생각해 봤어요. 30 운동을 어떤 것으로 전개해 가길 원하실까? 30분 말씀 듣기. 바뀌어지더라고요. 30분 기도하기. 세 번째, 30분 예수님 자랑하며 살기.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독하면서 30분 읽어보세요. 매일. 그러면서 30분을 집중해서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듯이. 그리고 30분 동안 다른 거 일치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자랑해 보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하루에 30분씩만 예수님 자랑하세요. 거긴 전도가 포함됩니다. 거긴 또 찬양도 포함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30분을 드려보세요. 다윗은 아둘람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주의 이름이 온 천하에 높아지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목적을 알았던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알았던 거예요. 저는 그 30 운동을 펼쳐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30분 동안, 아니 1시간 30분만 딱 투자해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은 능력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자고요. 그 좋으신 하나님께로. 한순간만이 아니고 이제부터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해내며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자고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단이 유혹을 합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삐뚤어진 욕망을 부추기면서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다 이기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상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로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이게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이유예요. 이번 추석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서 누가 인도하시든지 이 말씀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체크하셨죠? 말씀 들으면서 쳐다보기에 바쁘셨습니까? 그리고 간혹가다 좀 내려다 보시면서 이렇게 좀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정말 우리 자녀들하고 나눠야 될까? 아빠가 안 믿으시면 정말 아빠가 싫어한다면 애들 데리고 골방에 들어가서라도 나눠보세요.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함께 주실 것입니다. 우린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여러분들 어디서 살아요? 어차피 우리 세상 가운데 살잖아요. 그 세상 불신 세상이잖아요. 우리 흔들어 놓는 불신 세상이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되어 하나님의 교회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선포해야죠. 선포하시죠. 찬양하며 선포하세요. 너무 시끄럽다고 방해될 것 같으면 뭐라 그럴 것 같으면 소근소근하죠. 북한 지하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찬양이가 아까 찬양 나왔잖아요. 그죠? 492장. 그죠?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예? 찬양 부르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여. 큰 소리 낸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아니에요. 생명보다 귀하다. 부르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놀라운 사실은요, 불신 남편이나 불신 부모님들이 그거 보고 있어요. 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따라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의 세계, 이 믿음의 세계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부르시면서